많은 이름이 나왔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한번 읽어볼까요? 세계 선교의 주역들입니다. 음, 바울의 가슴에 있었던 그 땅끝 세계복음화. 이 세계복음화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마지막 결론은 제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고,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지막은 어떤 제자를 남겼는가가 사실은 그 사람의 사역의 가치입니다. 어, 바울이 마지막 이 로마서에서 지금 그 16장에서 굳이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었을까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누려야 될 비밀은 뭐였을까요? 로마서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제자들은 어떤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었을까?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바울에게 묻는다면, 바울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묻는다면 이런 대답을 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서 1장 16절. 우리 빨리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까지 로마서 우리가 15장까지 말씀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들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제가 딱 10개 구절만 뽑아봤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예.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능력의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제자. 능력의 복음. 어떤 능력이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 이 비밀을 아는 제자. 이 제자가 세계 복음화의 제자입니다. 두 번째 로마서 3장 22절 읽어봅시다. 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아는 비밀. 이 의의 비밀을 가진 제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이 복음의 비밀. 예. 이 비밀을 아는 제자. 차별이 없다 그랬죠? 왜 굳이 말을 썼을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 특별히 차별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잘하는 말씀이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해방의 복음,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한 복음. 그죠? 그래서 이 말은 뭡니까? 바꾸고 말하면 이 복음은 참된 자유, 참 자유의 복음. 우리는 전혀 매이지 않습니다. 이 죄의 권세에 전혀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죄를 치워도 되냐? 그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승리 안 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양심은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의 양심이. 그러나 우리가 죄책감, 죄의식에 묶여 있으면 이거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거예요. 여러분이 참된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제자. 로마서 8장 15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랬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양자영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끝난 거죠. 아빠 하면 끝난 거예요, 일단.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거든요. 이게 다시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절대로 바뀌잖아요.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제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8장에 중요한 말씀이 많이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기준보다도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예.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그랬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 취소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망할 수 있는 확률이 제로다. 우리가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은 제로다. 우리가 지옥 갈 확률은 제로다. 없다는 거예요. 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그랬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빼앗아 갑니까? 그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확신해야 됩니다.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제자입니다. 여섯 번째요. 로마서 10장 13절. 1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 예. 정말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훌륭한 사람뿐 아니라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제자. 11장 29절. 11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예.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이 주신 구원과 축복을 하나님은 결코 돌이키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 예. 저 사람은 왜 저 교회 와가지고 저런 사람도 예수 믿으면 될까? 돼요. 하나님이 내가 같이 못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을까? 안 버립니다. 못 버립니다.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장 7절. 1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전도자의 삶의 기준할 때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죠. 성숙한 믿음의 제자. 약한 자의 편에 서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제자.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이 모든 하는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지만, 자유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하여 절제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한 제자. 15장 28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바나로 가리라. 예. 하나님께서 세금을 쓰시는 제자는 땅끝의 비밀을 가진 아는 제자. 하나님은 이 제자를 통하여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6장 20절. 오늘 읽었던 1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니. 예. 예.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영적 권세의 비밀을 아는 제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단을 멸하시고 우리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이 영적 권세의 비밀을 가진 제자. 예, 여러분이 이 축복을 꼭 누리세요. 로마서에 많은 중요한 성경구절이 있는데 제가 그냥 한 10가지만, 10구절만 뽑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고 무엇을 누리기를 원하시느냐? 이 복음의 비밀. 누려라.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다. 그죠? 우리가 이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로마서를 끝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로마서 안에 있는 복음의 비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16장에 나와 있는 이 35명, 37명의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바울과 함께 사용하셨던 제자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굳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면 별로 중요한 글자 않은데 우리 읽을 때 별 은혜도 안 되는데 왜 이 이름들을 기록했냐? 아닙니다. 바울과 함께 바울의 가슴에 있었던 제자들이잖아요. 그죠? 바울의 가슴에 세계복음하는 바울의 가슴에 담겨 있던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바울과 함께 세계 선교에 했던 주역들입니다. 여기에 37명이라고 그랬죠? 이런 가운데 28명은 로마에 있는 제자들입니다. 9명은 바울과 함께 지금 있는 고린도에 있는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37명입니다. 자, 먼저 이 16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바울이 이 사람들을 부를 때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이들의 별명이 나옵니다. 별칭이 나옵니다. 별명을 불렀습니다. 그 말은 이 말들은 바울이 그 사람 생각할 때 마음에 담기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와 축복들 이런 것들을 지금 마음에 떠올라진 단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특별히 이름을 붙였습니다.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 별칭 가운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7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동력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3절에 누구에게 썼냐? 특히 브리스길라, 아굴라, 뭐 내 제자, 뭐 이런 뭐 우리 성도 이렇게 안 쓰고 나의 동력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브리스길라 부부는 평신도잖아요.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나의 동력자라고 썼습니다. 이 브리사 부분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바울이 나를 위하여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놨다 그랬죠. 정말 목숨 걸고 바울을 도왔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우르바노, 9절에 우르바노라고 합니다. 이 사람도 동력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디모데, 한참 어린 제자지요. 렘넌트지요.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동력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두 번째 별칭은요,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 이게 보면 5절에 에베네도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암블리아라고 나와요. 8절에 암블리아라고 나오죠. 암블리아. 이 암블리아는 역사 기록에 따르면 노예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스다구 주로 흑인들, 노예들. 근데 왜 사랑하는 자라고 붙였을까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 성경에 전혀 사역 면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기는 바울이 뭐냐면 사역할 때 함께 사역했던 사역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사랑하는 자들은요, 예,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 그것도 아주 신분이나 이게 모든 게 조금 이렇게 뭐죠? 조금 열악한 사람들, 떨어지는 사람들. 근데 바울이 그들을 사랑하는 자라고 뜻습니다. 왜요? 그 상황에서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은혜 받는 그 모습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고하는 자. 수고하는 자는 6절에 마리아. 그리고 드르베나와 드르보사. 드르보사. 12절에 나오죠. 예. 이런 사람들은 이 수고하는 자들의 말하면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사람을 섬겼던,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수고하는 자. 누가 봐도 정말 보이지 않게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날 보이지 않게 밥 준비하고, 사람들 오기 전에 청소 다 하고, 그죠? 가고 난 다음에 뒷정리 다 하고 가고 이런 사람 있어요. 그죠? 수고하는 사람들. 네 번째는 친척. 바울이 내 친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7절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그리고 11절에 헤로디온. 헤로디온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는 13절에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 다음에 이 루포와 그 어머니라고 하는데 어머니 이름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 어머니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라고 바울이 표현합니다. 그리고 누기오 21절에 누기오라고 나오죠. 이 누기오도 기록에 의하면 흑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이 내 친척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바울의 친척 아니죠. 가족은 아니죠. 근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너무 가까운 관계라는 거죠.
바울이 비록 혼자 있었지만 이런 사람들은 거의 바울을 대할 때 어떻게 대했다고요? 가족처럼. 너무 가깝고 가족처럼 지냈다는 거죠. 이게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가족입니다. 가족 그 이상입니다. 가족은요, 사실 한 번씩 봐야 돼요. 너무 자주 보면 싸워요. 네, 그것도 한 번 싸우면 크게 마음이 상하고 싸워요. 그래서 명절에 갔다가 한번 싸워가지고 다시는 부모님 보러 안 가고 형제 보러 안 가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네, 가족들 관계 속에서 이게요, 더 뭐냐면 서로 이해하고 도와주고 그래야 될 것 같지만 도리어 그렇지 않고 더 상처받고 갈등 있고 싸우고 그런 갈등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 이상으로 우리는 가까운 관계입니다. 왜? 영원히 함께 할 거니까. 그죠? 이 땅에서뿐 아니라 천국 가서도 영원히 함께 할 가족이니까. 다섯 번째 바울이 쓴 단어는 보호자입니다. 1절, 2절에 보면 베베가 나오죠. 베베. 그는 나의 보호자다. 라고 바울이 표현했습니다. 예. 전도자의 보호자. 여러분이 이 축복을 꼭 누리세요. 정말 전도하는 전도자들을 정말 귀하게 봐야 됩니다. 그 전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 비록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좀 모자란다 할지라도, 어떻게 사람이 완벽하겠습니까? 그죠? 모자란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실수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내가 보호자가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이 폐비였습니다. 여섯 번째, 인정받는 자. 라는 단어가 나오죠. 10절에 아벨레 나옵니다. 이 말은, 인정받는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자야. 여러분이 이런 제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절에 식주인 나오죠. 누굽니까? 가이오. 모든 교회의 경제를 책임진 식주인. 예. 전도자와 교회를 책임진 식주인. 가이오. 특히 산업인, 특히 중직자가 받아야 될 응답이죠. 식주인. 세계복음 하는데 바울이 혼자 돌아다니면서 전도의 세계복음 한 게 아니라 어떤 제자요? 함께하는 동력자. 바울이 가야 될 현장에 바울을 대신하여 보낼 수 있는 동력자, 사역자인 거죠. 그죠? 이런 제자가 함께 있었고, 사랑하는 자. 정말 복음 안에서 복음을 사랑하고 이 복음 안에서 은혜 받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 그리고 소리 없이 조용히 수고하는 자. 그리고 내 친척, 보호자, 인정받는 자, 식주인 이런 제자들이 바울과 함께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함께 쓰임 받았던 제자들입니다. 목사님 혼자서 사역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세계 복음화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16장에 지금 37명이라는 이름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무엇을 붙잡았는가? 이들이 붙잡은 복음의 언약은 무엇인가? 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붙잡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로마 16장의 이 제자들은요, 하나님께 중심을 드린 자입니다. 우리가 잠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지만, 그죠? 진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린 자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그리고 이들은 시대적인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시대에 그들이 그 시대의 언약, 이 로마라는 현장, 그죠? 우상 가운데 있는 현장, 로마를 살려야 되는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미래, 결과를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반드시 로마가 복음화되어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언제 믿었냐? 그 시대에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올 거야. 그게 아니고 우리 시대에 지금 온다는 사실을 믿고 언약을 붙잡고 이 축복을 누린 자들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제자를 키워야 되는가? 로마서 16장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제자를 키워야 되는가? 바울이 어떤 제자를 키웠는가? 예. 많은 제자가 아니라 한 명의 제자를 키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까지 하고 난 다음에 로마를 향하여 가면서 지금 여기에 37명의 이름을 명단을 들었습니다.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나온 제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한 명 한 명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이렇게 했던 제자들. 그리고 로마에 숨겨져 있는 제자들 본 거죠. 그리고 이들은 평생 사역할 제자들입니다. 잠깐 쓰임받는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쓰임받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제자를 키워야 됩니다. 우리 다락방에도 잠깐 응답받고 역사가 나고 이런 제자가 있지만, 그죠? 평생을 다하여 쓰임받는 전도자의 길을 가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이 축복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쓰임받는 제자. 그리고 사람을 위한 제자가 아니라 복음을 위한 제자. 오직 복음을 위한 제자. 바울 이런 제자를 키운 거죠. 하나님 이런 제자를 바울에게 붙이신 거죠. 그러니까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된 거예요. 250년 뒤에 로마가 무너지잖아요. 복음 앞에. 누구를 통하여? 이 지금 37명의 이름 없는 제자들. 뭐 출신 성보도 좋은 사람도 있지만 안 좋은 사람도 많아요. 노예 출신도 있어요. 도망자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아무 힘없는 여자도 있고 이런 사람을 통하여 로마 복음화에 하나님께서 문을 여십니다.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작은 일들, 그 속에서 우리가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경산 지역으로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진영환 목사님께 전화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아, 기도하겠다고 잘했다면서 다민족 센터를 세운 거 정말 잘한 거라고. 워낙에 다민족 사역에 마음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스타스도
우리 영어 이렇게 3개 참여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같이 하면 좋다고 기쁘게 얘기하시더라고. 어쨌든 참 감사했습니다. 이 경산 지역에 지금 와 있는 다민족 숫자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TCK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캅스 동아리는 약간 우리 한국 대학생들 중심이라면 TCK 하우스, 여기 다민족 유학생 센터는 정말 다민족이 중심이 되는, 우리가 물론 함께 하지만 다민족들이 마음껏 편하게 올 수 있는 센터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역이 돼서 마음껏 응답받도록 우리가 그들과 함께 237 나라로 제자를 찾아서 나갈 수 있는 정말 센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마가다락방 교회와 또 경산복음교회 지역교회들과 함께 또 연합하여 함께 정말 그 지역을 살리는 그런 응답을 같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교회라는 단어를 거기는 안 쓰려고 합니다. 그냥 센터로. 그 다민족들이 편하게 올 수 있도록 커피도 마시고. 다행히 우리 안지연이 정말 카페처럼 꾸미겠다 하더라고. 그렇게 꾸며라. 왔을 때 편안하게 앉아서 차도 마시고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얘기도 할 수 있고 책도 볼 수 있고 모임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 장소를 통해서 많은 다민족 제자들이 일어나는 축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6장에 지금 세계 선교의 주역들이라고 있는데, 예, 우리가 이 로마서 16장에 지금 인물들 속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사도행전이 계속 쓰여졌다면, 그죠? 28장에서 끝났잖아요. 그러나 이 사도행전이 계속 쓰여진다면 2024년 오늘날 사도행전의 기록은 누구 이름이 기록될까요? 물론 그때보다 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이름이 기록되겠지요. 거기에 한 줄이라도 우리 이름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이름이 거기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뭐 대단한 것도 없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알고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